사순절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를 저지른 죄수를 처형하는 형벌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죄를 지은 죄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말로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라고 말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전혀 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서 내가 이 사람을 보니 죄가 없다라고 신문하던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죄 없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진리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끗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정말 엄청난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지은 죄인을 사형하는 형틀법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는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본문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주님은 극심한 고통의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우리 보통 인간의 죽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환경 가운데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며 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형 집행 방법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당도하기까지 채찍질로 초죽음이 되셨고요. 그리고
양 손목과 발목에 대못에 찔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 모든 수분을 다 내쏟으시는 가운데 호흡 결란을 겪으시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처절한 이 모습을 가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지금 가지십니까? 구약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간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떠오릅니다. 갈기갈기 찢겨져 온몸이 각이 떠져 희생 제단에 올려진 제물들의 모습 그대로이죠. 이와 같이 십자가는 처절한 형벌의 참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얼마나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죄 없으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든지 죄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그들에 대하여 호통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한 가지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것이지 심판을 위한 것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하다, 내가 지금 그 억울함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참 괘씸하다, 자기 인간적인 상황이나 생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 뜻보다 더 우선시해요. 나의 상황을 더 귀하게 소중하게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렵게 되면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극단적인 그러한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요. 그리고 나서는 후회해요. 내 억울한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뜻과 내 생각만 관철시키려고 이 상황 속에서 나만 바라보니까 억울하니까 원망하고 또 오해를 받으니까 그거 변명하고 또 그 부분 속에서 자기와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호통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보통 우리의 삶은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억울해하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참지 못해요. 원망하며 저주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오해받고 비난받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대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으셔요. 감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약간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노발대발하고 조금 손해를 끼치면 악착같이 상대방을 묵사발 만드는 우리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상한 모든 상황을 더 크게 중요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깔고 뭉개는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억울하다, 내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도 한마디 대꾸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나의 처한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변에 주고 얼마나 많은 실수와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정적이고 이기적이고 상황적으로 행동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억울함도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그 엄청난 고통의 환경 가운데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의미는 구원의 열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 대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 가운데서도 구원의 열정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에 배반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이러한 예수님의 열정을 가진다 한다면 주님처럼 내가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도 문제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고백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한 일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대꾸하지 않고요, 저주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고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단순히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행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야 돼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오늘 예수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도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받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주님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구원의 아름다운 열정을 가지고 보이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한 번은 상습적인 탈영병을 사형 언도를 내리면서 그에게 호통을 칩니다. 자네
내가 자네를 몇 번씩이나 교육도 시켜보고 면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체벌도 하고 또 중벌을 주었지만 그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네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 이제는 내 인내의 한계가 와서 자네를 죽일 수밖에 없어. 이 이야기를 들은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동님은 이 병사에게 한 가지 해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웰링턴은 깜짝 놀랐어요. 여러 번 참고 인내하고 기회 주었는데 아니 내가 해보지 않은 게 뭐냐? 그랬더니 그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예, 제동님은 이 사람을 진정 용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웰링턴은 깜짝 놀라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무조건적으로 이 병사를 용서합니다. 이 병사는 그 이후에 훌륭한 웰링턴에게 충성을 다하는 훌륭한 군인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용서예요. 굉장히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용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조차도 할 줄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용서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하여 이미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영자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적어도 내 믿음 따라올 사람 없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풍습 가운데에 3번 정도 용서하면 최고의 용서자라는 그러한 지칭을 받을 만큼 그러한 상황 속에 베드로는 그 2배가 넘는 7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아마 칭찬하실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해요. 베드로의 용서의 방식은 세많은 용서예요. 자네가 나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내가 피해받은 것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면 용서하겠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속의 하나가 내가 용서한다, 또 용서를 실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계산적인 용서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나에게 보상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용서하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있어서 약한 것이 뭐냐? 용서 신앙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잘 돕고 베풀고 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충성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는데 용서 신앙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용서 신앙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자존심 대결이 아니에요. 용서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에 판가름 나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신앙이고요. 용서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주님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알려고도 하지 않은 무지한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순간에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역으로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오늘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또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용서해달라는 실천적인 간구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신앙의 기초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의 공동체, 용서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자들을 용서하셨어요. 자기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가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셨어요. 오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용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복수심이 있고 여전히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삶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속에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라는 심각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용서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실천할 때 그 가운데 밀려들어온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지옥 같은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임을 기억하시고요, 용서를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출발하면서 용서를 실천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나를 바꾸고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요,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상대방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치닫는 그러한 대결과 갈등 구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도 용서하여 인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나 자신과 공동체와 상대방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용서의 실천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우리를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변화되어짐, 공동체의 변화, 그리고 끊임없이 갈등하며 아파하며 그리고 어려웠던 상대가 다가오는 아름다운 평강을 경험하는 용서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